아멘.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십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뭐죠? 백조였죠. 백조.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마주치는 그 대상을 부모로 여기는 그런 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떠서 아래에서 부화하거나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보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계속, 그 존재를 계속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오리가 처음에 보였기 때문에 엄마인 줄 알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은 야생에서 태어났을 때는 첫 번째 어미를 보고 야생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육사를 먼저 보게 될 때 야성을 잃게 됩니다. 야성. 그래서 야생동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유병 주고 이렇게 살게 되죠. 첫 번째 대상한테 애착을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리 새끼가, 미운 오리가 어떻게 백조인 것을 알게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돼요. 오리가 알게 돼요. 오리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처음 가졌던, 각인됐던, 그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 살아왔던 것들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크게 이제 원인론인과 목적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세상의 심리학자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원인론에 집착합니다. 지금 어떤 증상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어디로 추적하냐면은 과거로 추적해 나갑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가? 지금은 어떤 과거의 결과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나 어린 교육 과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무의식, 이렇게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기억입니다. 첫 기억. 동물처럼 마치 사람에게도 첫 기억, 보통 한 3살 정도 여러분들 첫 기억이, 여러분 태어나서 첫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은 그건 운명이다. 첫 번째 기억이 첫날 한 살 때 기억은 나지 않고 보통 3살 정도에서 기억은 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운명을 좌우한다 해서 첫 기억을 찾아내느냐고 난리를 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서 멈춰버리면 거기서 고착이 일어나고 아니면 퇴보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입에서 쾌감을 못 느끼는 것이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원인, 그럼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끄집어내서 뭐 심리적으로 치료하고 그러면 나아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 운명론에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 과거형이 아니냐 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또 나옵니다. 아들러는 이제 그거는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을 향한 것이다. 목적. 내가 어떤 상처를 내가 지금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 미국의 실용주의나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쓰임받기 위해서 수단과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일들이 처리해 나가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방향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방향이 다른 것을.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원인만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목적과 어떤 그 방향이 아니라 원인만 찾다가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세요.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것이 나와요. 실로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시각장애인 보고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랍비, 선생님, 이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분명히 저주를 받은 거 보니 뻔하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을 건데 죄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 누구의 죄냐?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죄값으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것이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건 부모의 죄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눈이 떠요. 눈이 뜬 다음에 근데 떴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어떻게 떴냐? 너 원래 뜨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감고 있었는데 그저 우리 가끔 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가시면 이제 눈 뜨시고 이제 뭐 그러죠. 가끔 봐요. 가끔 봅니다. 뭐 그랬던 거 아니냐? 너 원래 진짜 맞아. 그 사람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아닙니다. 저는 눈 감았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못 보다가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이 어찌 죄인이 우리한테 가르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눈을 떴어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사람은 여전히 시각장애인으로밖에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옛날에 그 과거의 형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다.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얘 옛날에 소경이었다, 시각장애인이었다.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해줘요. 여러분 본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왜 앞에 달려 있어요? 뒤에도 2개 달려 있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눈은 왜 앞에 있어요? 앞을 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앞을 보면서 살아가라. 그 뒤를 보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이 소경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무리 부모의 죄, 자기 죄 샅샅이 다 뒤져도 나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낫지 않아요.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이 나아지지 않아요. 옛날 거를 풀어야지만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 푸는 거는 그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딴 얘기예요. 딴 얘기. 우리는 2019년 6월 30일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은 앞을 보듯이 여러분 믿음이란 앞을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과거를 추적해 나가는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비전이란 우리 흔히 비전을 얘기하는데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넘어보는 것. 지금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비전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오류에 빠지는가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세에 삽니까? 100살을 살았어요. 여기 100세이신 분이 없어요 아직. 네? 우리 90세 되면 어디 보내드릴까요? 셋 낳고 넷 낳으면 성지순례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100세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거는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해당하는 100년에 해당하는 참고 도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석이 달려 있는 거예요. 100년 이 경험 이 확실한 내가 분명히 경험했던 이 10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과거만 확실하다라는 착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과거는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뒤엎어버리시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라는 것이 도입되는가? 하나님이 100년 살은 사람한테 너 이제 자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 100년 동안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100년 동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100년 동안 아기가 없을 거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라는 그 틀에 얽매여서 미래 역시도 사실은 운명론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아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를 확 끊어버려요. 1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레퍼런스를 다 끊어버린다. 그 자료들을 다 갖다 버린다고요. 100년 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을. 과거를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거 아무 상관없더라.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쓰임받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몇 명, 약속의 자손 이삭 한 명을 남기고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성공의 대가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뭘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개발의 대가로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간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공 신화로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이 약속의 자손 하나 놓고서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닷줄을 끊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리 확실한 경험이건 아니건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 과거에 묶이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거가 이어져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오는 현재예요. 미래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과거는, 그러니까 한강은 상류, 중류, 하루로 흐르죠. 거꾸로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러니까 시간도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미래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미래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온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고 부활의 영광은 이미 체험하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완전히 삶의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원인만 캐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흔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벼룩 실험하잖아요. 벼룩이 뛰잖아요. 벼룩 못 봤어요? 벼룩이 뛰거든요. 벼룩이 뛰고, 벼룩을 근데 유리병에 가둬둡니다. 몇 번 뛰면은 아프잖아요? 그다음부터 벼룩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유리병 치워도 안 뛰어요. 코끼리를 묶어둬요. 묶어둬서 어느 이상 가면 아프죠? 그 다음에 밧줄 풀어놔도 코끼리는 안 벗어나요. 이게 무기력의 학습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마찬가지,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어느 이상 못 가는 거 알면은 그 이상 안 그 다음에 시도 안 해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이기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인데, 여러분, 아까 각인 효과 얘기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첫 시험이에요. 왜요? 자기가 시험을 보기 전에는 자기 등수나 자기 성적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다 기준점을 가져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어요. 여기 막 100점 이렇게 하면 막 100점 나오고 막 수능 만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면 드디어 자기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두 번째 시험은 전보다 잘 받는가 안 받는가로 평가합니다. 처음부터 평가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각인 효과예요. 근데 그거에 묶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시험을 꼴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도 꼴등 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제 거기에 가둬둔 거예요. 가둬둔 거. 이전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어도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100살까지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주어질 것이다. 내 삶은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디다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가? 지나온 거 앞에가 뒤가 아니라 앞으로 향하는 거, 앞으로 향해서 가야 돼,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 같은 거 회사 생활할 때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력서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정해놓은 것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력서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들한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 때 이력서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그냥 살아왔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려나가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죠. 그래서 뒷북 인생 치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예배는 뒷북 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간 살아왔던 거 하나님 대표기도가 저희는 없는데 대표기도에 여러분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는 뭐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맨날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이 해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주님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서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래요. 여기는 뒷북 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는가? 내가 일주일간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 구원 받는 거 맞는가? 뭐 이러다가 여기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천국 가는 거 맞지라고 확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본전인 것만 확인해요.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것만 확인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서로 인간관계 할 때 제일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했으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뭘 알아? 알았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으면 얘기해야지 무슨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뭘 알아 알기는 이거 얼마나 나쁜 얘기예요. 뒷북 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참고 있었다. 여러분 얘기해 줬어야죠. 알기는 뭘 알아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은 언론인들인데 예견된 인재였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죠. 언론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맨날 터진 다음에 무슨 예견된 인재 그거 먼저 찾아가서 예방하게 하는 게 언론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예견된 사고였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뒷북 치는 거 하지 말아라. 뒷북 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과거 아브라함을 추적해서 아브라함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과거에 쓸모가 있어서 과거의 책을 더듬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지금 현재를 위한 책이고 이건 미래를 위한 책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과 모든 기록은 모든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앞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 즉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십자가 사건은 미래 사건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자꾸 과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는 그 시간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십자가와 그 모든 부활과 그거는 다 미래 사건인데 그거를 지금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받아들였다. 과거의 사건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슷한 단어인데 굳이 구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원인이죠. 좋아요. 원인 제거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가야 돼요.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원인만 분석하면은 여러분 탓과 한탄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이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 나라에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내 머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서는 아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종착점은 십자가예요. 불신자는 십자가로 와야 돼요. 십자가로 와야죠. 근데 신자들은 십자가가 출발점이지 종착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와서 죄사함, 일주일 동안 잘못 산 것만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제거하고 그러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정리됐어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해서 점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본전을 찾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인생만 있으면 안 돼요. 돌아봐야죠. 가끔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근데 돌아보는 인생만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봐야 된다. 앞을 바라봐야 돼요. 잠깐 뒤로 돌아볼 수 있죠. 근데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가는 초반에 끝내고 예배 이후에는 나갈 때는 내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잡고 점검만 하면은 여기 와서 내가 천국 백성인 거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나, 본전을 확인한 다음에 보험 증서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안주하고 나태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아가야 된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신앙은, 믿음이란 너가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너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세트예요. 어느 쪽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맨날 비워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비워가지고는. 맨날 비워서 뭘 비워요, 맨날 비우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왜 웃으지?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그 비결을 알아요. 살 빼는 비결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이어트 많이 했을 때 체중계 맨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이너스가 뜨더라고요, 몸무게.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진짜 무슨 마이너스가 들어요. 우리는 3kg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본전 찾고서 안주해서 그렇게 즉 세트,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 세트인데 아무리 비워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비우는 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메시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메시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사형당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멈추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 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믿음 그러면, 죄사함 그러면 과거의 죄만 깨끗게 하시고 처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이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미래의 죄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미래 죄까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만약에 죽을 때까지 살면은 대충 어떤 그림 나오죠. 마음대로 죄 짓고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훨씬 죄를 덜 저지를 거예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될까요?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지금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여기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전체 존재에 속하고 내 행위, 인생 전체에 대해서 죄를 이미 뺐다니까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 빼가지고 이제 너는 너에게 다가오는 그런 죄들은 너와 상관없는 거다. 거절하면서 살아라.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다. 너 이미 의롭게 됐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아냐? 너 부활을 왜 한 줄 아냐?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한 명이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데 한 번 들어가, 지성소가 그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백성의 죄가 속해지는데, 속해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요. 살아나와야지만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 제사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속죄제물이 돼서 들어갔어요. 나오지 않았으면 그 속죄제사는 무효예요. 근데 살아나오셨죠.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속죄를 넘어서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의롭게 됐다라는 얘기. 즉 과거의 삶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삶을 너희들한테 창조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미래의 삶을 창조해 줬다. 근데 왜 과거만 보고 사냐? 왜 일주일간의 삶에 죄만 체크하고 있냐? 앞으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주일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들 이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맨날 와서 그거 확인하지 말아라. 너 이제 이미 살고 있지. 그럼 맨날 내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꼬집으면 이게 생시냐 꿈이냐 그거 확인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맨날 확인해요. 넘어지면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라. 살아. 죄 안 짓는 데에만 거기 골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것인가를 살아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가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죄는 이미 다 해결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이 있는 거 아니라 믿음 자체가 적극적이고 여러분 긍정적이고 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도전하고 시도하고 여러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너 실패해도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는 약속되어 있다. 한번 살아봐라. 넘어져도 괜찮다. 살아봐라. 죄 혹시 연약해서 넘어졌냐, 유혹했냐, 그거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뒤에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한 군데 찾죠. 빌립보서 3장 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다 사용하며 살 겁니까? 내가 행한 과거, 내가 행한 일 거기에 죄 빼려고 그러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믿음에 얹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하고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는 그 삶의 세계의 맥락이 바뀌었어요. 맥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의 이 세계는, 이 세계, 온 우주의 세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움직이시는 이미 사망이 정복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복된 세계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 무슨 얘기인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맥락이 바뀐 사람이다. 더 이상 이전에 100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데르산이,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지은 안데르산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못생기고 따돌림을 당해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서 여러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체크리스트만 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뭘 할 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써 나가보세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잘못한 일만 적어 나가서 지우지 말고 내가 내일은 내 인생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아브라함과 성경은 너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온 하나님도 다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삽시다.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도 실패도 저주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로 여러분 방해할 수 없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너 넘어졌냐? 다시 시작하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거를 줬어요. 새 날을 줘요. 다음날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어제의 그날 아니에요. 어제의 연속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 일어날 것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